1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민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 블레셋이 낳았더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흘러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도네로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아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쭉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설득력 있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언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이, 땅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면 8장에서도 노아의 때,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다 뭐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냐? 자, 하늘이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자체가 이미 성령이 한번 내주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믿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또 뭐합니까? 땅의 모든 것을 섬기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본질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종교심 때문에 다 뭐합니까? 하늘의 우상을 만들고 땅의 우상으로 가득 차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인류가 창조될 땐 죄 없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1장을 지나서 2장에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어제도 우리 여기 성사학당 수예배 때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우리가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지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아침부터 또 성서학당,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이런 거를 드리면서 많이 훈련이 된 게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물론 그 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죄는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문제가 샜을 때 첫 죄가 되고, 그로 파생되는 것이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죄는 뭐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것이 죄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다? 근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뭘 하셔야 됩니까? 그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인간에게 심판이 뭡니까? 어디서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할 때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동산이고, 그곳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픔이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심판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겐 계보가 두 개가 있었죠. 어떤 계보요? 가인의 계보가 있었고 아담의 계보가 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죄가 가득한 그런 족속으로 변질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계보는 어떻게 되죠? 누구까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족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 가인의 자손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점점 벗어납니다. 더 많이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득 차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그 마음에 두는 것이 다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온 인류를 다 물로 쓸어버리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양면성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한편에는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지만 반대편은 뭐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뭐합니까? 죄를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한편에는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실 때 이걸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깎으러 헤어샵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저는 미장원이 입에 붙어 있는데 헤어샵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계속 갈 때마다 가는데, 제가 제주도 온 이래 지금까지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이분이 한 가지는 믿고 한 가지는 안 믿어요. 뭘 믿고 뭘 안 믿냐? 구원은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믿고 싶죠?
심판받기 싫어. 근데 요번에도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깎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 성소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그런데 요새 아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요. 아들하고 관계가 아니라 고등학생인데 아들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아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요? 가슴을 쓸어내리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집 안에,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을 임재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구원은 믿는데 뭐를 안 믿는 거죠? 심판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만, 좋은 것만 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한편에 아들하고 관계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슬픔이 있고 그에 따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부분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고 뭐합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은 꼭 심판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물어보더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복음을 다 전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한편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두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믿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고통받고 슬픔이 있고 이런 거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판받는 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맘대로 믿는 거예요. 이미 내 맘대로 믿는 건 뭔 거죠?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악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창조, 죄, 타락, 그러고나 뭐합니까? 그거에 따른 심판과 구원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9장까지 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9장까지 왔을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모든 홍수가 다 어디까지 퍼졌죠? 간헐적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있었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있다는 게 여기서부터 우리한테 큰 은혜입니다. 심판은 이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 인류의 시작을, 기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심판과 구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다니길 좋아하냐면 이렇게 해변가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노아 때 홍수 심판하셨던 흔적이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바닷가 해변가예요. 바닷가 해변가에 가보면 이 층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층들이 쌓여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대부분이 저것이 약 50억 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질학자들은.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죠? 쌓여 있는 것만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그것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있을까 없을까요? 제주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손자랑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올레길 다니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잘 몰라도 층이 쌓여 있는 것은 보면 꼭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애들이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모르죠. 네, 알려드릴게요. 약 4,400년 정도 됐어요. 더 많이 보는 계산을 하면 많이 돼봤자 4,500년이에요. 그러니까 4,500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애들은요.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기원을 걔네들은 교과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약 몇 년 되냐면 150억 년 전에 인류의 우주의 기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생긴 거는 50억 년 정도 된다고 교과에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가 시작된 게 언제다? 4,400년에서 4,50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애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4,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흔적입니까? 이 층을 봐. 이 층을 보면은 이것이 그때 일어난 거야. 1년 정도 전지구조로 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렇죠? 땅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건데 몇 년 됐다? 4,400년에서 4,500년 정도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이 조금씩 믿어가요. 믿어가는데 제가 지금 왜 숫자 4,400년을 말씀드렸냐면 4,500년을 말씀드렸냐면 그때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 이후로 오늘 족보가 어디가 나오냐면 야베스의 족보가 우리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족보는 어디입니까? 함의 족보시고 그 다음에 족보가 뭐가 나오죠? 21절에는 셈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보 안에 나오는 그 이름의 숫자가 몇 개냐면 총 70인의 이름이 나와요. 70인의 이름. 성경에서 70인을 맞춘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0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벽한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온 인류가 지금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사건 이후 그 70족속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갈 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이거는 다 기억해요. 왜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이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고 흔적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시작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일대 조상 할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노아. 노아가 그들에게 모든 지구적으로 다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고 연구한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남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를 큰 홍수로부터 구원하게 하셨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누. 그들은 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누를 풀어보면 뭐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저기 우리 아시아 쪽으로 갈게요. 아시아 쪽에서 제일 많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비문, 왕의 비문에 가보면 우리의 기원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누아로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이쪽에서는 누, 남태평지역에는 누, 저쪽 중국이나 아시아권에 가면 누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프리카까지도 가고 더 넘어서는 어디냐면 이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인디안들을 봐야 되는데 인디안들이 우리의 첫 조상을 뭐로 기억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그래서 석판이 나왔는데 석판에 테마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뭐가 되냐면 첫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해, 달, 별 요거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고 홍수에서 사람이 죽고 홍수에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뭐합니까? 물이 빠진 후에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석판에다 그려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해놨다는 건 뭐죠 이게? 무지개의 언약. 그러고 나서 한쪽에서 뭐냐? 만세하고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옆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아무리 오래 봤자 4,400, 4,500년 된 그 그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전 우주적으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뭐가 퍼져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던 일들이 자기 각자의 방식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그들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이요 참 안타깝게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니무롯에 의해서 낳은 자식들은 다 뭐가 됩니까? 쭉 뒤에 가면요. 아수르와 니느웨와 그 다음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라고 되는 12절까지 보세요. 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되죠? 자기의 형제와 그 다음에 자매들이잖아요. 거기서 노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하냐? 주변을 전부 다 어떻게든 힘이 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첫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서 첫 용사는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뭐가 있는 거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써서 주변을 정복하고 주변을 뭐합니까? 싸워서 자기의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결국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건설을 했다. 뭘 건설하냐? 자기들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름이 뭐죠? 아스루와 니느웨. 많이 들어보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아스루가 왜 저기 있는 거고 니느웨 도시가 저기 왜 있는지를 하나님이 뭐 합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어디로부터? 노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가족으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 뭐합니까? 믿지 않고 저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미스라임이 13절입니다. 미스라임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술리임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와요. 그렇죠? 블레셋이 나오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5절에 뭐 합니까? 가나안이 또 나와요. 근데 가나안에서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 거기를 지나서 소돔과 또 뭐가 나오죠? 고모라. 우리하고 익숙한 단어들이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근데 이 도시들을 결국은 나중에 뭘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이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족속이 돼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우는 거는 지금 우리의 싸움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죽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당신은 사탄이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서로 죽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공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싸움을 많이 하죠,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죽고 죽이는 육적 싸움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영의 일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은 하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주신 언약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구원의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번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 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이름. 그럼 이름하고 구원하고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당시의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면서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었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름인데 왜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름을 믿으라고 하냐?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렇게 믿었을 때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가느냐,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나중에 제가 강의 설교할게요. 이름을 믿는 거는 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다시 나는 죄의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 쪽으로 아예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1편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냐면 내가 너를 시냇가로 옮겨 심겨놨다는 겁니다. 옮겨 심겨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건데 옮겼다는 얘기는 뭐죠? 내 본질을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일단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이 시대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갑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믿어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은 뭐가 나타나죠?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도 있긴 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떠나가요. 죽음이 반드시 떠나가요. 고통이 반드시 떠나가요. 어려움이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은 언약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면 이 안에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그 언약을 믿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올 때까지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족속이 되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느 족속? 함의 족속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들은 뭘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언약을 떠난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영생을 받고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보혈, 구원, 영생. 이럴 때마다 내 안의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본질이 바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또 후세대를 이어갈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함과 같은 족속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영생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그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예수, 보혈, 구원, 영생임을 믿고 온전히 싸워 어느 곳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